수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쯤에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시죠. 며칠간 줄이시죠? 40일 동안 줄이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40 하면 생각나는 숫자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시험 기간이 생각이 나죠. 이 광야를 지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40일간의 시험 기간을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죠. 마귀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시험했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그런 시험과는 전혀 다른 유혹이죠. 템테이션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또 줄인 자들을 위하여서 돌을 떡으로 만드셔서 떡을 공급하시는 분이 되십시오 라는 요청이면서 시험이었습니다. 곧 마귀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만 공급하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시는데 마귀는 그래서 이 시험에서 패배했죠.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떡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뭐가 되기를 바라셨다고요? 떡이 되기를. 어떤 떡이 되기를 바라셨느냐? 바로 생명의 떡이 되셔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기를 바라셨죠. 마귀는 예수님이 이런 생명의 떡이 아니라 육신의 떡만 공급하는 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저기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가난한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육신의 떡을 공급하시는 분이 되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드셔서 떡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그 마귀의 시험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악한 계략을 하셨습니다. 나는 물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에게 육신의 떡도 공급하지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나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계략을 하시고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시고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많은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영생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이 떡과 관련된 기적이 2번이 나옵니다. 큰 기적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들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몇 개요? 5개. 그래서 5병, 떡병자죠. 5병 5개의 떡과 이어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그 빈들에서 5,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먹이신 이적 사건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 떡을 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떡을 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마가복음 8장에 오늘 7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8장에 보면 또 나와요. 그게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입니다. 그래서 7병이어라고 하죠. 이제 4,000명 이상 되는 많은 이들을 빈들에서 먹이신 이적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7병이어에서 먹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5병이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먹이시고 7병이어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먹이셨는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이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먹을 때만이 너희가 진짜 살아난다, 영생을 얻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깨닫기를 바라고 계셔서 정말로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요 머릿속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육신의 떡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된다, 그 떡을 먹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 떡을 배가 고파서 떡을 먹으면서 머릿속에 떡 생각만 가득한 거죠.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그 7장 앞에 그 8장에 보시면 그 다음 8장에 넘어가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또 떡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라는 건 뭡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떡에다가 넣는 그 뭐라 그러죠? 이 부풀리는 그겁니다.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이게 떡이 부풀어 오르는데 그래서 누룩 이야기를 했을 때 누룩 이야기는 사실 떡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누룩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겉은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너희는 이런 외식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또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 당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에 아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탐심, 이 마음속에 꽉 찬 욕심, 권력욕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방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진짜로 떡에 넣는 누룩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지금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5병이어와 7병이의 사건을 보았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오직 육신의 내가 내일 먹을 떡만 머릿속에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시니까 그냥 머릿속에 떡만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누룩이 바리새인의 외식이고 헤롯 당원들의 권력욕이라는 탐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진짜 누룩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또 떡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와, 우리가 떡이 없는데 떡 안 가지고 왔는데 하면서 막 떡에 대해서 또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5병이어와 7병이어 사건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래서 영적 소경이고 영적 귀머거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만 공급하는 분이 되기를 바랬는데 이러한 마귀의 소원대로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육신의 떡만 공급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여기도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 30절 나온 이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 여인은 굉장히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잘 없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어떤 칭찬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떡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자꾸 머릿속에 육신의 떡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떡에 대해서 네가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여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시죠. 자,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쉬시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여인의 무릎을 탁 꿇어요. 26절에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 여자, 이방 여자인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릎을 탁 꿇었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 나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 하나가 있는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생명의 떡을 구하기 전 육신의 떡만 먹고 살고 있는 자신과 자신의 딸의 상태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녀의 딸은 귀신 들렸는데 어떤 귀신에 들렸다고 말합니까? 25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고 말하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이 더러운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의 주제가 더러움이었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겉만 깨끗하면 내 마음도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에 손만 제대로 잘 씻고 내가 음식을 먹으면 항상 자신들은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더러운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사람 안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누구를 더럽게 한다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하고 바를지 몰라도 너희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한마디로 이 너희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는 그 말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결코 더러운 귀신에 들리지 않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잘 씻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정결 규례를 우리들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이렇게 육신의 떡만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도 온갖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나는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녀가 누굽니까?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이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나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더러움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짐작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못하고 육신의 떡만 먹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고 또 온갖 더러운 행동을 하면서 아마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딸이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 앞에서 막 말썽을 부리고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만 찾아다니면서 하고 온갖 더럽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우리 아이가 육신의 떡만 먹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구나. 이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온갖 세상의 더러운 짓을 골라가면서 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님, 우리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우리 아이를 우리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또 자신 또한 더러운 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자, 여기서 개는 누구를 말하느냐?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자녀라고 말하고 여기서 이방인들을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유대인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십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줄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아서 이방인에게 먼저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 여인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 방금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다 개라고 했는데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 정말로 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부정하고 악하고 더러운 이방인 이 개와 같은 이 이방인을 주님 그래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육신의 떡만 먹고 살아가는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고 자신 또한 더러운 개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저와 저의 딸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과 논쟁이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었으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깨끗한 사람들이래요. 예수님이 너희 속에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너희 속에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더럽고 악하고 막 거짓과 속임과 악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손을 깨끗이 씻고 다니고요. 우리는 정결 규례를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육신의 떡만 먹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아무리 말하지만 그들은 들은 척 만척도 안 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자신과 자신의 딸은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실체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고요. 치료받아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렇습니다. 얼마나 잘난 것이 많은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나이 많은 권사님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몇 개 없습니다. 다 엎드려 막 울고 기도하는데 들어보면 주님 내 용서해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분들 죄 안 짓는 분들이거든요. 참 착하게 사는 분들인데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 자기가 죄인이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뭐 그래도 좀 착한 물론 나는 꼭 무조건 100% 선한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꽤 깨끗한 사람이고 내가 주님 앞에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크게 뭐 내가 용서받아야 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고침받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온갖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육신의 떡만 먹고 살아가고 있던 수레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또 자신의 딸이 죄인임을 고백함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생명의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합니까? 우리가 꽤 괜찮은 존재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가 젊든 직업이 있든 없든 우리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엎드려 고백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떡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떡을 무슨 떡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떡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여인은 이 떡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구원으로 보았고 결국 이 떡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계기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5,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조를 남겼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결국 저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에 관해서 말씀할 때에 이 떡을 예수님이 떡에 대해서 딱 말할 때에 이 여자가 얼마나 믿음이 참 영민하기도 하고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이 떡에 대해서 딱 말씀하실 때 이 떡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방금 내가 집에서 먹고 왔던 이런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금방 알아차렸고 이 떡을 자녀에게서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을 때 여인이 이렇게 반응했죠.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옳습니다. 저는 이 더러운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인 거는 맞는데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떡 부스러기를 먹는데 이 부스러기 떡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죠. 여기서 부스러기 떡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원의 은총을 가리킵니다. 이 여자는 진짜 먹는 떡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이 떡이 필요 없어요. 집에 가면 떡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떡은 우리가 집에서 먹는 그 떡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여인은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당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주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신 줄을 내가 알고 믿고 있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육신의 떡으로만 생각했는데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떡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알고 그 떡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라는 이 말이죠. 그 떡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허락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돌아가라. 내가 너의 딸을 더러운 귀신에게서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여인의 딸은 더러운 귀신에게서 해방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수로버리게 여인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는 더러운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럽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염려도 있지만, 생명의 떡을 주십시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생명의 떡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엎드려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 생명의 떡을, 주님을 내가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생명의 떡을 주셔서 나로 먹고 마시게 해달라고 우리는 엎드려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육신의 떡은요, 잠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는 역할만 하지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이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가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 복이 뭡니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이 떡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오늘 수레버리게 여인처럼 주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것처럼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 세대 다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먹고 마심으로써 정결케 되는 그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떡만 주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 정작 구해야 될 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뭘 구합니까? 떡만 구합니다. 그것도 육신의 떡만 구해요. 주님, 네,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을,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이 빠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신앙 상태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어중간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먹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생명의 떡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명의 떡은 구하지 않고 육신의 떡만 실컷 구하다가 가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교회에 나갈 때는 육신의 떡만 가득합니다. 이 사탄이 제일 원하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이 육신의 떡만 주는 분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육신의 떡만 가득한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데 그 무익한 육의 것만 우리 머릿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육신의 떡을 구하지 않고 생명의 떡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꽤나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주님 앞에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하고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 생명의 떡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떡을 날마다 사모하셔서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이 땅에서 영생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